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시편에 등장하는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6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참 많은 영광도 누리고 권력도 누린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다윗의 삶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처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왕의 사위가 되는 이른바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참 비참한 도망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가장 각광받고 촉망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젊은이가 이제는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또는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후보고 이제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10년 가까운 세월을 경험하며 고생한 것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요압을 비롯한 자기 옆에서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성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에 함께했던 요압이, 자기 누이의 아들이고 조카뻘인 그 요압이 자기 멋대로 권력, 특히 이 군권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돼서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자기 측근들로 인해서 다윗은 또 다른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왕위 정탈전이 벌어지고 다윗이 연로하여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밧세바와 나단과 함께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압이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궁중암투, 권력 투쟁을 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또는 역대기서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 혼란기가 어떻게 마감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편안하지만은 않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다윗을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힘들지만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할 때처럼 괴롭고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동안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건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 조카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에게 압력을 가하고 막 횡포를 부리는 것도 괴로웠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한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제를 하나 정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여러분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처럼 아주 저음을 내는, 그런 깊은 음을 내는 그런 악기의 마지막 낮은 음을 내는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깊은 탄식을 하고 저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절절히 절규가 나오는 그런 탄식의 소리,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린다는 말처럼 그냥 그렇게 눈물만 나는, 정말 마시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나온 탄식은 입으로 이렇게 표현도 못할 만큼, 악소리도 안 나올 만큼 절절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우리 한국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한인들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난을 당하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도 뭐였냐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제일 먼저 이거 하나님이 나를 화를 내셔서, 나한테 분노하셔서, 나한테 진노하셔서 이런 것이 내게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깨뜨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하고 거절하는, 냉대하고 차별하는, 배제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일부러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예를 들면 문둥병자라든지 힘든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또는 만나셔서 스킨십을 하며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러빙 터치를 하시고, 그러면서 구약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고난은 죄로 인한 거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삭개오를 만나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그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사실이 할지라도,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라 할지라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일종의 회개시가 이 시편 6편인데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간구한 건 뭡니까?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나,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됐나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에게 바르게 되라고 회초리를 들고 나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것은 화가 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경책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고 아주 오래된, 그리고 그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건 뭡니까? 좋을 때 좋은 거는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요, 힘들 때 좋은 게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 언제 우리가 알아보냐 하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입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궁핍한 것을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몇 차례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가족에게 찾아와서 빈 쌀독에 쌀 채워주고 연탄 가져다가 광에다 연탄 채워주고 김치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와서 고기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은 전부 성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베풀고 주변인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한 일 둘째가람 서로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집이 경제적으로 윤택할 때요, 저희 집에 식구가 저희 객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에 그 안진뱅이 식탁이라고 하는 거 착착 접으면 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거 수십 개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큰 대청마루 같은데, 저희가 일본식 적상 가옥에 살았는데 문만 열면 다 통짜로 열리는 구조니까 그거 막 10대끼씩 펴놓고 하루에도 삼시세끼 생전 처음 본 아저씨 아줌마 얼마나 많이 와서 밥 먹고 갔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막상 어려우니까 그때 와서 밥 얻어먹고 돈 받아간 사람 중에 찾아온 사람 거의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쌀독 비었나 열어보고 연탄광 비었나 열어보고 채워준 건 전부 성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고 배운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최고구나. 보혈의 피 나눈 형제가 최고야 라는 거 그때 어려서 여러 번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건강하고 넓으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회개시라고 불리는 이 시편 6편에서 제일 먼저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원망입니까? 탄식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사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척합니다. 제 뼈가 떨리고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액이 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텅 빈 것 같아. 내가 번아웃 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아.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서학자들의 연구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쓴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정말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가장 최악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내가 진액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뭘 바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 다윗에게서 따라 배우고 본받고 싶은 믿음은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발하기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를 보고 그것에 눌려서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기로 했다는 거죠. 제가 화요일 날 가서 시민권 신청하고 인터뷰하고 돌아왔는데, 신청하고 인터뷰하라 그래서,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너 군대에 가서 그 무기 다루는 훈련 받은 적 있니? 이게 이제 시민권 신청 서류의 질문에 하나 나옵니다. 뭐 무기 밀거래 했냐, 뭐 마약 밀거래 했냐부터 별거 다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스라고 이제 그 어플라이 할 때부터 써서 보냈으니까 이민 그 인터뷰하는, 시민권 인터뷰하는 이민관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너 군대 갔다 왔니? 갔다 왔지. 한국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징병제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젊은 남자는 다 군대 가야 해. 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다 군대 가는 거야. 그 군대 가서 너 저기 그 총기 다루는 훈련 받았니? 받았지. 그 총기 다루는 훈련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맞추는 거, 사격할 때요, 이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 뭐라 그래, 이거 정점 교정이라 그래. 이거 맞춰야 돼. 크릭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총을 내가는 보고 쏘는데 엉뚱한 데 날아가기 때문이죠.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이민관이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그 사람 앞에 대답을 하는데 동시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인생 초점 주님에게 잘 맞추고 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총이요, 날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뭐 다루는 사람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0점 조준이라 그래서 그 초점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총을 제대로 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초점 맞추기를 한 사람답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흐트러진 초점을 늘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범하는 그런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가 안 되면 누구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서 뭘 깨달은 겁니까? 주님의 눈이 나를 떠났구나.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돌아갔구나, 돌리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내가 같이 마주보는 거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만 바라봐도요, 그건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그 눈을,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내 얼굴을 네게서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어려울 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내게로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반협박조처럼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니 있겠습니까?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이거 과장법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제가 얼마나 울며 불며 탄식하는지, 아니 내 눈물로 침대가 뜨고 내 눈물로 이불이 젖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 때문에 침대가 뜨겠습니까? 이불이 젖겠어요? 그런데 이 과장법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돌이켜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처음에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로 간청해. 그런데 다윗이 지금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아 너희는 떠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봤지 너희 떠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탄식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너희 다 이제 망했어. 너희 다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때문에,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의 확신 때문에, 나에게 주신 소망 때문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던 그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목자의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치면 강이 피가 되고 막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치면 막 먼지가 일어나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만 경험한 이 자연 수족관 보는 이런 은혜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간구와 다윗의 기도가 오늘 나의 간구와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확신하고 다윗처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러 가는 어떤 마귀 원수들이 할지라도 오늘 이 10절처럼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